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지니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의 소유자시라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야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람은 왜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 우선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진술은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인간은 만물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 그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따르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한다고 말씀합니다. 일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 진술은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리 죽음의 힘이 막강할까요? 왜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 이유는 14절에 의하면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입니다. 이는 죽음의 세력이 존재론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천하장사랄지라도 죽음의 세력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건강 증진에 유효한 식품을 먹고 의료 혜택을 받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죽음의 세력과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런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리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 그리고 그에 따른 노예 상태라는 말을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살아있는 것만을, 화려한 것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건 단지 드라마일 뿐 실존적 경험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수명을 늘리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마음의 수련을 합니다. 끝없이 자신의 삶을 강화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인생의 허무주의에 깊이 빠집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세력이 마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도 다르게 대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와 직접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싸우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스스로 극복하거나 아니면 죽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마귀를 멸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물론 마귀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도 큰 틀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심은 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초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적인 한계를 그대로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에 휩싸여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과 죽음에 맞서야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그 끝자락에서 인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란 말은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은 육체적 운명 아래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유한 역할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 되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야만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맡으신 대제사장 역할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8절은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운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야만 육체적인 한계 안에서 시험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실제로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임종을 지키려고 가족들이 곁에 모여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임종을 지켜줄 사람이 곁에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죽음은 살아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혼자 통과해야 할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만은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하늘 영광을 떠나 어둠의 현실인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로 아무도 홀로 죽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떠나 저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주님, 이제 저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